유 목사님께서 너무 저를 잘 좋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동과 함께 부담이 많이 되네요. 네. 오히려 저는 우리 목사님을 더 같이 사역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느끼고 있었고, 나중에 제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다는 소문을 계속 좋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 번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뵙기는 처음이네요. 근데 날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마음에서 감격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재나 또 이 딸내미가 이렇게 아주 이게 작았는데 이렇게 몸이 커지고 예뻐지고 씩씩해져서, 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함께했던 동지들이 이 예수가족교회에서 더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감격이 너무 올라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2006년에 두바이를 나갔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서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두바이 한인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부목사로 사역자로 가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계책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도 지금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계시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너무 비싸졌다는 생각이 하게 됐고, 이 교회가 이렇게 조성됐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두바이는 부동산이나 뭐 임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서 감히 누가 와서 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생각을 했다가 포기를 많이 해요. 또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전 세계에서 와서 많이 살거든요. 205개국에서 와서 두바이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 땅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땅 자체가 열방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수많은 선교 대상자들이 그곳에 있는 거죠. 특별히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정적인 어떤 배경상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참 불쌍한 문화 가운데 살았던 이 무슬림들,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 땅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가족들의 감시나 어떤 나라의 어떤 통제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롭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그 무슬림들, 특히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 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을 2년 동안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냥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곳에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순종을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너무 아름다운데 두바이 안에 제자교회가 시작된 곳은요 5성급 호텔이었어요. 호텔에 자주 가보셨습니까? 가끔 주무시죠? 5성급이라면 최고급 호텔이잖아요. 그곳에 미팅룸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그 전부터 사람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보내는 사역, 이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이거를 위해서 교회가 아닌 비전 센터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확신을 주셔서 교회가 개척됐을 때 2009년 1월 달에 두바이 다니엘 비전 센터가 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빌라를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8천만 원 정도의 돈이 사골세로 없어져 버립니다. 놀라지도 않네. 좀 부자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호텔에는
한 주에 예배를 딱 드리면 130만 원을 돈을 줘야 돼요. 호텔에만. 그리고 이 빌라에는 140만 원. 그러면 합치면 270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골세로 그냥. 그 외에 많은 이제 사역비가 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야 신목사 너 교회 개척하고 비전센터를 열어야 되는데 돈이 좀 들 거야. 매주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도망갔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었고 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둔감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만 늘 살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매일매일 저와 아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 원하신대요. 그럼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합시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가족 교회로서 잘 해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다 순종하시잖아. 그죠? 그죠? 예, 똑같은 거죠. 그런 마음이죠.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런 그냥 겁도 없이 막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귀를 예민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 방법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호텔에서 1년 이상을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교회가 힘든 어려움을 겪다가 넘겨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사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그 이슬람 모든 아랍권에 엄청난 영적인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두바이만 하더라도 여러분 두바이에 교회가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1000개가 넘게. 공식적인 교회 300개, 비공식적인 교회 700개.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통제와 감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 전부 다 컴파운드 안에, 교회 단지 안에다가 다 등록시켜라. 모든 교회는 이 안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규정을 강력하게 발휘해서 몇 년 전에 교회가 할 수 없이 저쪽으로 이제 교회 컴파운드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저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하고 있고요. 쭉 넘겨주시죠. 또 이제 빌라에서, 여기 빌라입니다. 그 전에 사용했던 빌라, 거기에서 지하에 한 70평의 교회 그 예배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막 사역을 하고 막 했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체제의 일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205개국의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인이니까 먼저 한국 사람들을 깨우는 거.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일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삼국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205개국의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가족들의 감시를 벗어난 집을 떠난 파키스탄, 인도, 네팔, 스리랑카 곳곳에서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두바이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인교회가 먼저 개척되어진 거죠.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두바이는 6개월은 여름이고 6개월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두바이 오실 일이 계시다면 여름보다는 겨울에 오시면 환상적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거의 뭐 봄, 가을 날씨, 비도 거의 안 오고요. 두바이는 이렇게 공원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 소풍 예배 넘겨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팬데믹이 와서 모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두려워해요. 컴파운드에 가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 오니까, 모든 사람 다 오니까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죠. 쉽게. 그래서 다들 조심하면서 센터에서 방송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거보다 훨씬 더 통제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운영하는 사람들만 와서 저희 빌라에서 예배를 하죠. 예배를 하고
그 유튜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비전센터 안에서는 이거는 이제 넘겨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 빌라예요. 첫 번째 빌라는 1년 한 3개월 쓰다가 이제 이사를 했고요. 그전 빌라는 이 빌라보다 훨씬 큰 빌라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10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로 이제 최근 작년 12월 5일 날 하나님이 이사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빌라 안에서 무엇이 되어졌냐면 넘겨주시고요. 이 전 빌라예요. 바로 직전 빌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파송한다 했죠. 한국 사람들을 훈련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이런 은밀한 곳에 훈련센터를 세우고 자유롭게 숙박을 하면서 훈련하는 그 장소가 굉장히 귀해요. 지금도 저희가 여러 센터들이 외국인이 하는 사람 뭐 센터, 한국인이 하는 센터, 뭐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센터들이 있었는데 두바이는 다 없어졌어요. 저희 센터만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인도, 파키스탄 그분들이 호텔에 가면 안 되니까 숙박하고 이렇게 하면 비싸지요, 노출되죠. 이러니까 저희 센터에 오셔서 짧게는 4박 5일, 길게는 2주 동안 훈련하고, 때로는 이제 인도팀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예수전도단 팀들이 여러분 아시죠? 그 하와이에서 훈련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DTS 훈련, 그거를 이제 중동 팀들이 오신 거예요. 중동에 오신 팀들이 아예 훈련을 저희 센터에 와서 훈련을 3개월 하고 또 현장 수업 1개월, 4개월 동안 저희 여기 집에 와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장면. 그래서 마치는 날 아내가 너무 수고한다고 그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쫙 했더니 외국인들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미친 듯이 먹는 거 있죠. 막 먹어서 막 엄청 좋아하는 장면, 그 사진에 있는 거고요. 넘겨주시고요. 때로는 한국에서 수시로 선교 탐방팀들이 오고요. 중요한 목적을 따라서 이 두바이의 선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기 원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비롯해서 이런 팀들이 1년 내내 오시는데 적어도 150명 이상이 다녀가세요. 그러면 때로는 주무시고 하는 분들 계시고 잠시 방문하시고 저희하고 사역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고. 넘겨주시고요. 이게 지금 다 이런 분들이 그 CGN TV에서 오신 저기 분들이고, 예. 이렇게 해서 사람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사역을 저희가 지원하고 하는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 너무 많이 열심히 하다가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우리 아내가 굉장히 많이 몸이 상했어요. 예, 너무 많은 일 하다 보니까 어깨도 나가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우리 주부님들 아시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 뭔지. 너무 일을 많이 가 계속 손이 지릿해 오면서 나중에 되면 뭐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재정에 너무 큰 압박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이 현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고민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감동하신 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라는 어떤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와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 오랜 세월 동안 전문 강사로 훈련되어졌고 또 직원이 될 수 있는 전문 훈련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서 어린이 전도협회에 어떤 사역을 시작하면 지회를 열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쪽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린이에 대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한글학교를 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한국 사람들 중에도 다문화권을 형성하는 외국인들과 결혼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세, 6세, 7세 언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그 시대에, 그 나이대에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학교를 열었는데요. 이 한글학교를 통해서 코로나 전에는 한 60여 명이 와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아주 저희가 이제 40명만 딱 잘라서 받아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렇게 입학식과 졸업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언어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저 관계를 통해 다 선생님들이 그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매번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해요. 기도하고 또 절기 때마다 한글학교인데도 역사 문화, 우리나라와 역사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의 문화를 또 가르치는 그런 시간시가 뭐 부활절, 성탄절, 절기 때마다 그런 것들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간접적인 사역이긴 하지만 교회에 사람들이 등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사를 했어요. 10년 동안 지금 보신 그 큰 건물에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고 보니까 한글 학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저기 보시면 우리 유 목사님도 굉장히 전문적인 목수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처럼. 근데 저는 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렇게 그냥 톱날 보이시나요? 저 베니아판 위에 큰 저 합판을 그냥 막 40개의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 잘랐어요. 그냥 일일이 자르고 또 그 합판 밑에 보면 또 이제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이 4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또 박아야 되는. 저걸 전부 다 이제 삿포로 다 이렇게 문지르고 모든 나무를 전부 다 수백 개의 나무를 저렇게 자르고 다듬고 또 넘겨보시면 또 아주 기가 막힌 이렇게 이제 색칠을 초록색, 개나리색 이렇게 해서 색칠을 다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이제 여보 만들면 돈이 싸겠죠. 그래서 만들자. 나 할 수 있어. 며칠 동안 3일 만에 할 수 있어. 했더니 막 확신에 차서 얘기했더니 그러면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시작했는데 열흘이 넘어도 안 끝나. 이야 세상에. 용기는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해도 끝이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하여튼 뭐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하다가. 은혜롭게 잘 해가지고 넘겨주시면 이렇게 막 밤낮을 그냥 모르고 막 계속 일을 했죠. 밤에 지금 불 켜져 있잖아요. 밤에도 막 일을 하고 안 끝나니까 계약할 날은 다 오지. 또 넘겨주시고 이렇게 이쁘게 교실을 만들었어요. 여기는요 사실은 여기 다른 곳이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쭉 센터가 조성이 됐고 지금 그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선생님이 2명이 구해져야 되는데 2학기 이제 지금 방학이고 2학기 9월달 시작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넘겨주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리고 보니까 저런 촌놈을 봤나 이런 뜻인데 제가 울릉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잠깐 2년 동안만 대구에서 공부하다 다시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아주 순수 울릉도 촌놈이에요. 그러니까 늘 바다와 함께 살았고 산과 함께 살아서 두바이에 2006년 12월에 갔는데 2007년 그 다음 한 달 뒤에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마음에서 수산시장을 가고 싶은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그 울릉도 고향의 어느 한 구석에 비린내 나는 그런 광경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당시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라마단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05개국에서 온 많은 형제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실 텐데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 강한 어떤 감동을 주셔서 파키스탄 형제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많은 열방들이 있지만 다 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를 2007년 1월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속 시도를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계기가 돼서 삼형제가 있는데 큰형, 밑에 동생, 그리고 그의 조카들을 그냥 온 가족들을 막 다 만났죠. 다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주 월요일만 되면 새벽기도 끝나면 그냥 바로 가요. 수산시장 가서 애들과 관계를 맺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급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잘 안 돼요. 저기 있는 왼쪽에 있는 저 친구 뒤에 저 친구가 라마단이는 최초로 만나서 저 아이와 관계를 맺고 얘는 이제 아밀이라고 동생인데 여기 아주 그 산적처럼 생긴 멋있게 생긴 영화 배우처럼 생긴 이 친구는 이제 순일이라는 친구예요. 이 사진을 가만 보여드리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생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가서 그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사실 거기에 가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이 두바이의 이야기를 너무 좋게만 들어서 이게 비싸다 좋다 이것만 들어서 좀 왜곡된 정보가 있으세요. 사실은 두바이는 극과 극입니다. 가장 빈민층과 최고위층이 살고 있는, 물론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더 그래요. 여기는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두바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게 하셨어요. 그걸 보게 하셨고 그 고통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저렇게 사람들이 오면 피시마켓에서 구름을 끌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해주고 팁을 받아서 먹고 사는 친구들입니다. 한 달에 무려 30만 원을 벌어요. 한 달에. 무려 30만 원을 번다니까. 근데 UAE에 경제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1억을 법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30만 원을 벌어가지고 자기 숙식비 다 해결하고 그 나머지 돈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본국에다가. 그래서 너무 못 살고 먹는 것이 허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이 아이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팁을 얼마 주느냐, 5디람을 주는데 한국 돈을 쉽게 계산해서 1,500원을 줘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15디람, 3배를 줬어요, 3배. 4,500원. 주니까 애들 눈이 확 뒤집어지더라고. 오, 거부가 왔네. 아니, 현지인들도 5디람밖에 안 주는데, 아니, 한국인이 와가지고 15디람 3배를 주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저는 자부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나는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못 줄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막 5디람, 15디람을 막 줬죠. 세월이 흐르면 지금 얼마 주느냐? 30디람을 줘요. 여러분 30디람이면 어느 정도의 돈이 가치냐? 여기 손이라는 친구가, 빨간 옷 입은 이 친구가 선교사 지망생이에요. 나중에 연결되어져서 사역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 친구가 제가 그렇게 30디람 막 주는 걸 봤어요. 작년 11월 달에 선교 탐방을 위해서 44일 동안 두바이에 와서 저를 도왔어요. 사역을.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왠가 했더니 이 30디람, 한국 돈으로 9,000원이라면 자기 동네에 가면 빵을 이렇게 뿌라따라고 이게 이렇게 빵이 있어요. 이 한 장, 이거를 그 돈이면 250장을 산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한 달어치의 식량이에요. 그거를 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굉장히 그래서 늘 하는 말이 my friend, my brother,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그 친구들에게 똑같이 너는 나의 가족이야. 예수 가족교회. 이와 같은 형식적인 모습은 그래요. 그들과 저는 형제요, 가족이에요. 그들은 알라를 섬기지만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는 거고, 저들은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나? 돈을 원하죠. 그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씩 이제 새벽에 가려고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열매가 없는 사역을 왜 계속 하느냐 하면서 은혜의 바가지를 자꾸 긁어주세요. 맞는 말이거든요. 아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가서 돈을 엄청 뿌리고 고생을 그렇게 하는데도 열매도 없이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때로는 주춤하면서 고민을 해요. 예배실에 조용히 앉아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내가 저에게 저렇게 강력한 바른 말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한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한 번은요, 그 전인데 너무 고민을 하면서 그 호프라는 이슬람 선교를 전문하는 단체가 있어요. 선교단체가. 호프가 있는데 그 단체에
장들이 각 나라의 대표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2주일 동안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대구 대표 윤순덕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많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솔직히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내는 은혜 바가지를 긁고 저는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분이 대뜸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기가 잘 아는 외국의 아랍 단체, 이슬람 선교를 하는 그 단체 한 장을 제가 압니다. 그분이 30년 동안 그 단체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사역을 쭉 했는데 30년을 해도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3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후배들이 막 이렇게 많았고 자기가 그 단체 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단체 장으로서 취임 설교를 딱 하게 됐는데, 연설을 하게 됐는데, 단에 딱 서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아랍 선교를 하면서 한 사람도 제 손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광경을 딱 보게 됐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수많은 후배들이 그 자리에서 다 기립을 해가지고 선배님 고생하셨다고 박수를 치고 위로했던 그런 장면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익히 아랍 선교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보내어진 땅에 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사역을 하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특히 이 무슬림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곳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아실 분 아시는데, 박지현 감독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탁구 유소년 대표팀 감독이시거든요. 이분이 양영자 선교사 다음으로 탁구 국가대표로서 두 번째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몽골에서 7년, 예멘에 7년, 저 UAE 두바이에서 3년을 계시다가 한국을 복귀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감독님, 혹시 아랍 선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랍 선교는요 400m 릴레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 십수년 동안 아랍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멘에서 딱 한 사람 구원시켰대요. 예멘에서 딱 한 사람 구원시켰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왜? 개종을 한 순간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어서 도망을 쳐서 말레이시아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는 자기도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랍 선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타이밍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져 가고 변화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역의 열매가 잘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면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근데 제가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저희 부부가 물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힘듭니다.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못할 것 같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뭘 증거를 구했냐면, 이 사역을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단체를 연결시켜 주세요.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단체가 MBNT라는 단체였어요. 그 단체의 장이 1997년부터 중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오다가 2006년에 파키스탄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파키스탄에는 놀랍게도 아랍 땅임에도 불구하고
200개의 기독교 마을이 전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나라도 그 기독교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인정해 주고. 요한나바다라는 그 200개 가운데 가장 큰 마을에 이분이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남학교, 여학교 분리해서 지금 500명의 각각 1000명의 학교를 세웠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아이들을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그 중에서 구별된 애들은 전문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을 보내요. 전액 장학금을 줬어. 이 사람들을 이제 2021년부터 중동에다 막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에 저희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섬기면서 묻는 거죠. 그분들이. 이곳에 선교사님은 두바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한마디로 딱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 두바이 땅은 아랍 선교를 하기 위한 최적의 곳입니다. 복음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와 가정의 어떤 감시 없이 무제한으로 막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제가 그때 계속 고민했던 것이 이 아이들이 숙소를 가면서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4분의 1도 안 되는 자그마한 방, 4분의 1이 뭐야? 조그마한 2평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방에 침대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방으로 침대가 1, 2, 3, 4층이에요. 거기에서 매달려 잡니다, 애들이.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 침대를 또 낮에 자는 애, 밤에 자는 애 해가지고 나누어서 자요. 아파트에 3베드, 4베드 이렇게 있으면 그 아파트, 작은 아파트 안에 100명 이상이 거기 살아요. 냄새나요. 더러워요. 위생관리가 안 돼요. 먹는 건 너무 안 좋아요.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3끼 먹는데 돈이 얼마냐? 3,000원이에요. 3,000원으로 3끼 해결합니다. 아침에 뭐 먹느냐? 짜이라는 조그마한 티가 있어요. 그거 하고 빵쪽 하나, 거기 다예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제가 걔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 좀 잘 먹어야 되겠다. 혈색도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돈이 없대요. 돈을 벌어서 그냥 한 달에 4만 원, 5만 원 정도의 침대, 방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아주 그냥 3,000원씩 해서 하루 먹고 자고. 그렇게 내가 아끼지 않으면 돈을 보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숙소사역을 해야 돼요. 숙소사역. 거기는 제 이름으로 뭐 5개든 몇 개든 숙소를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있는 아파트를, 자그마한 아파트를 빌려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좀 더 개선된, 위생적이고 또 숫자가 좀 내려간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 한 방을 잘 해서 거기에다가 애들을 정말 신앙을 전해주기 전에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귀한 환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의식을 개조하는, 새롭게 인간으로서 뭐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주는 그런 사역 터장을, 우리로 말하면 예배터죠. 예배터.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해 줬어요. 했더니 이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희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4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순일이라는 친구가 작년 11월 달에 44일 동안 정탐을 왔습니다. 왔는데 그 44일 기간 동안에 이 아민이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10년 이상 열매가 없다가 작년 11월에 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 침례 받게 해달라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게 해달래. 그래서 그 넓은 광활한 저희가 살고 있는 주메라는 동네 바닷가 해변에 가서 남자 4명이 운동을 하는 척 스포츠 옷으로 갈아입고, 두 사람의 이상한 사람들은 저 밖에서 사진기를 들고 그냥 사진을 찍는 척 하면서 넘겨주세요. 이게 숙소가 이래요, 지금.
정말 그 안에 넘겨주시고요. 5일만에 가서 이렇게 애들 말씀을 이렇게 해주죠. 넘겨주시고 저렇게 위장을 내가 갑자기 느닷없이 기도하고 그냥 침례를 줘버렸어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으면 저는 정말 깊은 영적인 고통, 한순간에 그냥 녹아내리고 이제 시작이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저 혼자 하면 힘들고 불가능한 것이 협력을 하고 전방에서 성교하고 후방에서는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뜻을 붙들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존심도 좀 상했어요. 제가 만약에 우르드를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제 손으로 다 했겠죠. 이거를 복음을 제가 제 입으로 다 제대로 전하고 했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로로 서이고 옆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줘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만으로 저는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이 그 어느 곳에 함께한다는 것 자체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 단체장하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걸프 지역이라는 곳은 특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파송될 중동 온 중동으로 가서 사역할 전문 특화된 선교사들을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배출하자. 그래서 GAMA라는 걸프 미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시작하기로 2023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죠. 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9월달에 나옵니다. 9월달에 놀랍게도 거기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해서 숙식을 또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까지 열어주셨어요.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이 친구를 자동차 수리회사의 사장님이 목사님인데요. 한국계 호주 시민권자예요. 이분과 얘기하는 중에 비자를 줄 수 있느냐라고만 부탁을 드렸더니 이 형제의 모든 신상을 듣더니 바로 매니저를 채용하게 돼요. 숙식 다 해결해 주고 차도 주고 면허증이 없다 했더니 면허증 딸 수 있도록 돈도 다 주겠대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쭉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인지 뭔지 하고 막 AI 시대가 왔느니 그러고 점점 우리는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엄청난 통제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통해서 서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안 끼, 사실은 마스크 안 끼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믿음으로. 그래도 안 죽거든요. 3월 달에 코로나 걸려보니까 안 죽더라고. 그냥 감기야, 감기. 감기인데 이 온 세계가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이 사단의 그 엄청난 계략으로 그것마저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교회의 사람들도 성도들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훈련도 못 오고 이러면서 건물을 옮긴 이유가 그거예요. 큰 건물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건물이. 그래서 옮겼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 세상에서도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다. 두바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느 선교사님이 이 SQ 사역을 소개해 주셨어요. SQ가 Spiritual Quotient라고 영성지능이에요. 저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SQ 지도사 자격 그리고 전문 강사 훈련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훈련 과정을 쭉 안에 저희 두 사람이 받으면서 이야, 청소년 보고마루예요. 한국이 100명 중에 2.5명이래요. 지금 그 전에는 2.8명이었다가 지금 2.5명으로 내려갔대요. 100명이면 2명, 3명밖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심각한 지경이 됐고 이 정도면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5% 미만이면 보내거든요.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선교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금요일 날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이걸 막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 예수가족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성도의 자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SQ 사역은요, 연세 많은 분들 이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하신다면 청소년들에게 막 성제나 청소년 많은 거죠. 이미 이 친구들이 더 잘 알아요. 설명해 주면 공부했으니까 학교에서. 이걸 통해서 SQ 상담사들이 저를 통해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막 나오고 있고 이제 지도사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집에서 저기에 방송실이거든요. 저희 센터의 방송실. 저기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고 쭉 하는데 그래서 영적 함대가 글로벌 SQ 연구소라는 그 김진호 소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복음을 미쳐가지고 막 하나님을 헌신해가지고 한국에 10만 개, 전 세계 100만 개 영적 함대를 우리가 만들어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게 비전이거든요. 제가 그 비전에 100% 동의가 돼서 두바이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나요? 넘겨보시면. 그래서 교회 안에 두바이 하는 제자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사역이 잘 일어나도록 또 한글학교 2학기 개학 때 교사가 2명이 필요한데 마련되도록 학교 형제들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두바이의 데이라라는 그 수산시장에 있는 그 동네 인근에 숙소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또 허락되어진다면 비즈니스 선교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글로벌 SQ 사역이 잘 확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3장부터 16장까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많은 말씀을 하세요. 위로하셨다가 격려하셨다가 또 예언의 말씀,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또 경고의 말씀도 하셨다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 떠나고 나면 그들이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잘 아름답게 확장하고 온 세계 열방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의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까 제가 성경 번역이 바뀌어가지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족교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하셔서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면 머물 것인가 이거를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깊이 영적인 사귐 속에 거한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고 그분과 교통한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다. 연합되어지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장인어른과 얘기하다 보니까 장인어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과나무, 귤나무고 심어놓으면 5년 뒤부터 열매가 맺힌대요. 근데 그 한 나무에 한 500개 정도 열매가 맺힌답니다. 옥수수 좋아하시죠? 옥수수 하나를 땅에 심어놓으면 거기에서 한 2개나 3개가 제대로 열린대요. 나머지는 쭉정이 비슷하게 좀 있기 그런데 그 2개, 3개 한 알에 적게는 200개, 많게는 300개의 알이 맺힌대요. 그러면 하나를 심었을 때 한 대에서 600개 정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600배의 결실을 냈죠. 저는 두바이 나가 사역하면서 늘 고민하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로 온전히 드릴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깊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체로서 가족된 여러분들이 서로 목장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 강하게 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때가 되면 강한 군사가 되셔서 이 지역 안에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